할렐루야. 12월 1일 목요일입니다. 시편 37편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을 읽고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그들은 풀과 같이 속히 배임을 당할 것이며 푸른 채소같이 쇠잔할 것임이로다.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을지어다.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네 마음의 소원을 네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네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네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네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며 불평하지 말라. 오히려 악을 만들 뿐이라. 진실로 악을 행하는 자들은 끊어질 것이나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들은 땅을 차지하리로다. 잠시 후에는 악인이 없어지리니 네가 그곳을 자세히 살필지라도 없으리로다. 그러나 온유한 자들은 땅을 차지하며 풍성한 화평으로 즐거워하리로다. 아멘. 오늘 말씀은 선배가 신앙인이 후배에게 주는 권면의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혜시로 분류가 되기도 하는 그런 시편입니다. 어떤 우여곡절을 다 겪어본 것이죠. 악인한테 괴로움도 당해보고 또는 하나님께 기도를 올려보기도 하고 그 하나님께 응답을 받고 또는 그 어려운 상황에서 건짐을 받기도 했던 그런 여러 체험과 그 체험을 바탕으로 한 하나님께 대한 두터운 신뢰가 형성되어 있는 신앙의 선배가 후배들에게, 그 후배들 중에서도 호의호식하고 편안하고 잘 먹고 잘 살고 아무 걱정이 없는 그런 후배 말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과정에서 애매한 고난을 당하고 있는 악인들에게 둘러싸여서 고생을 하고 있는 그런 후배들에게 주는 당부와 교훈과 그리고 권면의 내용들이 오늘 시편의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시편을 읽으면서 공감대가 있죠.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에 모든 종류의 말씀에 깊이 공감하는 것이 유익합니다. 그 공감은 물론 내 의지대로 되는 것은 아닙니다. 내가 공감해야지, 그런다고 공감이 되고 그렇게 다짐을 안 하면 공감이 안 되고 그런 것이 아니죠. 자신이 가지고 있던 생각들, 자신이 그동안 살아왔던 경험들, 그런 것들이 종합되어서 어떤 것들은 깊이 공감이 되고 어떤 것들은 그렇게까지 깊이 공감이 되지 않는 그런 다양한 반응들이 있을 수 있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는 깊이 공감할수록 더 뜨거운 은혜를 체험하게 되고 삶의 깊은 변화를 얻을 수 있기 때문에 깊이 공감할수록 좋은 것입니다. 말씀의 내용에 더 집중을 하고 공감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그런 사모하는 마음이 있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 저는 말씀을 읽으면서 저도 나름 꽤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해오고 어린이 때, 청소년 때, 청년 때, 또 직장생활할 때, 또 목회자가 되어서 또 결혼한 이후에 여러 상황 속에서 다양한 경험이 있죠. 좋은 경험, 또 힘들었던 경험. 그 과정들이 있기 때문에 오늘 말씀을 읽으면서 정말 많이 공감이 되었습니다. 아무쪼록 이 말씀들을 통해서 여러분들도 많은 공감과 또 지혜를 얻는 그런 유익한 그런 시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지금 읽은 이 시편 37편은 알파벳으로 구별되고 있습니다. 알파벳이 히브리어가 22자가 있습니다. 알렙, 베트, 김멜, 달레트. 그런 식으로 이제 22개의 알파벳이 되어 있죠.
그래서 히브리어 시편이나 또 우리가 대표적으로 잘 알려진 예레미야, 애가와 같은 그런 성경은 알파벳 C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알파벳 C는 이제 그 문장의 첫 번째 철자를 알파벳 순서로 하는 것이죠. 1절은 알렙이라는 그 철자로 시작이 되고 2절은 베트라는 단어로 시작이 되고 그런 식으로 말씀이 구성되어 있는 그런 형식을 알파벳 C다. 이제 그렇게 표현을 하곤 합니다. 그래 시편 말씀을 읽다 보면요. 22절로 되어 있는 그런 시편들이 더러 있어요. 그런데 22절로 되어 있다고 전부 다 알파벳 시편인 것은 아닙니다. 22절로 되어 있는데 알파벳 시편하고는 상관이 없는 그런 원문을 보면 그런 시편도 있고 또는 오늘 읽은 말씀은 보면 시편 37편은 알파벳 C가 22개의 그 철자가 있기 때문에 22절이나 44절로 끝나야 될 것 같은데 37편 말씀은 40절로 끝납니다. 그런데도 알파벳 시편으로 분류가 됩니다. 그러니까 알파벳 하나가 한 절 또는 두 절로 되어 있죠. 예를 들면 1절과 2절은 알렙, 3절과 4절은 베트, 이런 식으로 보통은 두 절씩 구성되어 있고 또 어떤 구절은 하나의 알파벳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 그런 형식을 띠기도 합니다. 어쨌든 전체적으로 이제 알파벳이죠. 그 시편이 알파벳 C인지 아닌지 알면 좋고 모르면 안 좋고 그런 것은 아닙니다만 우리가 또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사모하다 보면 그런 것도 있구나. 이렇게 좀 더 많이 알고 싶은 그런 마음도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본문 말씀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라. 계속해서 반복되는 표현입니다. 저 뒤에 8절에서도요. 너희들은 의인이기 때문에 분노하지 마라. 불평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분노하고 불평하는 것 우리가 일상적으로 경험하는 일입니다. 우리가 기대한 대로 되지 않고 내가 바라던 대로 되지 않으면 불평이 터져나올 수밖에 없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언약의 땅으로 들어가나 보다. 그래서 노예 신분에서 벗어나나 보다. 기쁜 마음으로 출애굽을 시작을 했지만 얼마 가지 못해서 더운 날씨에 또 목마름에 얼마나 그들이 힘들었습니까? 그 힘들 때 그들이 그냥 힘든 것이 아니고 불평을 했어요. 불평을 했습니다. 배고파 죽겠다. 우리를 여기서 죽일 작정이냐? 모세 어디 갔어 이놈? 심지어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을 쏟아내기까지 했던 것입니다. 그렇게 원망이라고 하는 불평이라고 하는 입방정을 떨어서는 굴러 들어오는 복도 걷어차는 그런 결과를 초래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나 어떻습니까? 우리 의인들이 항상 악인들에게 둘러싸여서 매우 억울한 상황을 당할 때가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불평하는 것이 그렇게까지 이상하지 않을 것 같은데 어떻게 보면 불평하는 것이 자연스러운 일일 것 같은데 제가 잘못해서 벌을 받는 것이라면 그러면 이해할 수 있겠지만 잘못한 것도 없는데 제가 왜 벌을 받아야 됩니까?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라면서 이런 불공평한 상황이 왜 전개되는 겁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지켜주신다면서 왜 지금은 지켜주지 않으시고 우리가 이 고통을 당하도록 내버려 두십니까? 점점점 우리들의 불평은 확장되어서 하나님을 향해 삿대질을 하는 그런 모양새가 될 수도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이 불평은 또 다른 악행입니다. 악행을 당하는 과정에서 불평을 하게 되었는데 불평 자체가 하나님께서 매우 싫어하시고 주변 사람들을 힘들게 만드는 악행이기도 하다는 것입니다. 절대 불평을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괜히 불평한 것이 아니고 힘드니까 불평한 거죠. 힘든 거 압니다. 그러나
힘들면 불평하는 것이 아니고 힘들면 잠잠해져야 됩니다. 힘들면 잠잠해야 됩니다. 그게 쉬운 일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성경에 보면 아벨을 죽였던 가인, 그가 처음부터 악인으로 태어났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도 아버지를 존경하고 동생을 사랑했었을 것입니다. 그도 하나님께 농사 짓는 그런 은사를 받아서 열심히 일을 했을 것입니다. 그도 하나님 앞에 소산물을 바치면서 감사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자신이 바치는 번제는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시고 자기 동생의 번제만을 하나님께서 받으셨습니다. 왜 그렇게 됐을까요? 성경에는 그 이유까지 자세히 말씀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제물이 틀렸어. 가축을 잡아서 피를 흘리는 그런 제사를 드려야지 곡식 그걸 불태워서 하나님 앞에 바치는 게 그게 무슨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제사겠어. 곡식을 하나님 앞에 바치는 것이 잘못되었느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모세의 오경 그 계명에도 하나님 앞에 짐승을 드리는 제사만 있는 것이 아니고요. 곡식을 바치는 제사도 있습니다. 제물 자체가 잘못 선택된 것이 아닙니다. 농사를 지었는데 농사의 그 소산물들을 바치는 게 당연하죠. 그러면 제사를 바치는 어떤 형태가 잘못되었느냐? 제사를 바칠 때 좀 더 정성을 기울이지 않아서 그랬느냐? 우리들이 여러 가지로 상상해 볼 수 있겠지만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공연히 그런 부분에 우리들의 마음을 빼앗길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결론적으로 이제 가인의 제사는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셨어요. 제사를 한번 실패한 겁니다. 자, 그러면 어떻겠습니까? 마음으로 섭섭하고 속상한 부분이 있겠지만 다음번에 다시 더 정성을 다해서 제사를 바치면 되죠. 지난번에 하나님 앞에 바치지 못했던 부분까지 더 많은 정성으로 하나님 앞에 바치면 되잖아요. 그 다음번 제사를 하나님께서 받아주시면 되잖아요. 그런데 가인이 그렇게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나도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는데 왜 내 제사는 받지 않으십니까? 내 제사, 동생 제사를 다 안 받으셨으면 그렇게까지 화가 나지 않았을 텐데 자신의 제사는 받아주지 않으셨으면서 동생의 제사만 받아주셨기 때문에 더 마음이 불편했습니다. 분노했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때 사용된 단어가 오늘 불평한다는 그런 의미로 사용된 단어와 같은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불평하지 말아라. 분노하지 말아라. 그것들은 악인들이 하는 거야. 결국 가인은 그 분노를 다스리지 못하고 죄를 다스리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주의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돌이킬 수 없는 죄를 저지르며 결국 또다시 한 번 더 쫓겨나서 유리하는 인생을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흥받았어. 심지어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과정에서 악인들에게 괴로움까지 당하는데 너희들이 가인이 걸어갔던 길을 가서야 되겠느냐? 광야에서 엎드러져 죽었던 출애굽 1세들과 같은 길을 걸어서는 안 된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죠. 예수 그리스도 구주로 영접한 것이 작은 은혜입니까?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있는데 어리석게도 불평하는 과정에서 또다시 가인의 길을 걸어가 버린다면 그것은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고 불의를 행하는 자들 때문에 시기하지 말지어다. 참 이런 말씀 보면요. 그냥 대충 이렇게 쓴 시편이 아닙니다. 자,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라. 불평한다는 말하고 시기한다는 말은 또 달라요. 자, 불의를 행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들 때문에 힘들어요. 고통스러워요. 그래서 불평을 했어요. 그래서 분노했어요. 근데 시기하는 건 달라요. 시기하는 거는 부러워하는 겁니다. 나도 불의를 저지르고 싶다. 나도 저런 식으로 이득을 얻고 싶다. 나도 저런 식으로 쾌락을 누리고 싶다. 그런 죄의 욕심들이 있는 겁니다. 의인들에게도 그런 죄의 유혹들이 찾아옵니다. 그래서 악을 저지르는 사람을 힐끔힐끔 쳐다봅니다. 자꾸 그쪽으로 시선이 가고 마음이 갑니다. 눈길이 갑니다. 고개를 돌렸는데도 마음속으로 생각이 납니다. 악인이 부럽습니다. 그렇게 될 수 있어요. 그러다가 악인의 길로 가버리는 겁니다. 네. 자꾸 쳐다보면 견물생심이라고 엉뚱하게 전에 없던 마음이 생겨버립니다. 마음이 생기는 것은 떨쳐내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거기까지 가기 전에 고개를 돌려라. 불의한 거 쳐다도 보지 마라. 고통스럽겠지만 불평하지 말고 인내하며 기다리고 그리고 시기하지 말아라. 하나님의 백성들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렇게 권면해 주시는 겁니다. 불평하지도 말고 시기하지도 말아라. 자, 의인들 주변에 있던 악인들, 그들의 결과는 어떻게 될 것이냐? 2절에 보니까 그들은 한마디로 말해서 풀이다. 나무 기둥도 돌멩이도 쇠기둥도 아니고 풀이다. 순식간에 말라버리고 순식간에 불타버리고 순식간에 썩어 없어져 버릴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다. 지금은 악인이 강한 것 같고 악인이 더 힘 있는 것 같죠. 악인이 모든 주도권을 다 쥐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풀이라는 겁니다. 아무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두려워할 필요도 없고 부러워할 필요도 없다는 것입니다. 풀이 배임같이 그들은 사라져버릴 것입니다. 풀이 그나마 땅에 뿌리를 받고 있을 때에는 그럼 싱싱한 풀이죠. 근데 베어졌어요. 풀이 베어졌어요. 뿌리로부터 분리가 돼버렸습니다. 그 풀은요 말라버리고요 바람에 날려가 버립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이죠. 말라가고 있는 풀을 누가 두려워하겠습니까? 자, 그렇기 때문에 불의한 자들 때문에 공연히 불평하고 시기함으로 어리석게 우리가 범죄하고 스스로 손해를 입을 필요가 없다고 말합니다. 그럼 어떡합니까? 악인들은 계속 우리를 공격하고 있는데 고통스러워서 힘이 들어서 견디기 어려운데 어떡합니까? 그래도 불평하지 말고 대신 하나님을 의뢰하라. 그리고 선을 행하라. 여기 이제 의뢰한다는 표현은요, 하나님을 믿으라, 하나님을 신뢰하라는 표현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라. 의인들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신뢰하라. 하나님을 믿으라. 아니 지금 악인들 때문에 괴로워 죽겠는데 선을 행할 힘이 어디 있고 선을 행할 정도로 지금 여유로운 상황이 아닌데 무슨 선을 행하라는 겁니까? 아니 고난 중에도 선을 행해야 돼. 고난 당하는 동안에는 아무것도 안 하고 있다가 고난이 끝나면 선행을 시작하는 것이 아니고 아직 고난이 진행되고 있는 동안에도 선을 행하고 형제들을 사랑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신약에도 구약에도 일관된 주님의 뜻인 것이죠. 선을 행하라. 하나님을 신뢰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에, 오늘 말씀에 보면 땅이라는 표현이 자주 나타납니다. 우리가 땅 위에 있잖아요. 우리는 공중에 날아다니는 날짐승이 아닙니다. 땅을 밟고 살고 있어요. 이 땅은 우리에게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가 거주하는 곳입니다. 우리는 공중에 거주하지도 못하고요. 물 위에서, 물 속에서 거주하지도 못합니다. 우리는 땅 위에서 거주해야 됩니다. 땅은 우리의 거주지입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땅은 우리가 생산할 수 있는 농사를 짓거나 가축을 돌보거나 이렇게 우리가 수입을 얻어낼 수 있는 기업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땅을 밟고 사는 사람에게 땅은 너무나도 소중한 것입니다. 자, 우리가 그 땅에서 사는 동안에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아야 된다.
하나님 어떤 분이냐? 성실하신 분이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들과의 언약을 지키시는 분이다. 우리가 어기지 하나님은 어기지 않는다. 우리가 잊어버리지 하나님은 잊어버리지 않는다. 지금 잠깐 고난을 당하는 것 같지만 결국 하나님께서 늦기 전에 오신다.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 그런 성실하신 분이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고 불평하지 말고 악인들을 시기하지 말아라. 그렇게 당부해주고 계신 것입니다. 자, 또 한 번 하나님을 신뢰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네가 그를 믿으면, 여기 의지하면이라고 되어 있는 단어는 역시 하나님을 신뢰하면 이런 의미입니다. 네가 하나님을 온전히 믿으면 그분이 이루어 주실 것이다. 악인들에게 공격을 당할 때요, 네가 보복하는 것이 아니다. 네가 그 악인들에게 벌을 주는 게 아니다. 벌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다. 우리는 그저 참고 인내하고 하나님께서 건져주시면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입니다. 그게 의인의 몫이죠. 그걸 분명히 알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모든 삶을 주님께 맡겨야 됩니다. 항상 행복하고 평안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어려움이 찾아오면 주의 이름을 지체 없이 부르며 주님께 도움을 호소하고, 여전히 어려움이 계속되고 있지만 주님께서 곧 건져주실 것을 믿고 기다려야 하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믿음으로 선을 행하는 것을 결정을 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의로움으로 응답해 주신다. 그렇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7절,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이게 우리의 모습입니다. 고난을 당하는 동안에, 불의를 행하는 자들에 둘러싸여서 고통당하는 동안에 이렇게 하는 것이 쉽진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첫 번째, 잠잠해야 됩니다. 나불나불 되다가 어리석게 범죄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말을 아껴야 되는 것이죠. 힘들수록. 여러분, 무거운 돌을 들고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옆에 있는 친구와 수다 떨 수 있겠습니까? 지금 숨 쉬기도 힘들어요. 어려울수록 말을 아껴야 됩니다. 굳이 말을 한다면 사람과 그 말을 하는 것이 하나님께 자신의 사정을 토설하는, 간구를 드리는 일을 해야 되는 것이죠. 첫 번째, 잠잠하라. 두 번째, 참어라. 꼭 참아요. 꼭 참아. 나불나불 되는 건 참는 게 아닙니다. 불평하고 원망하고 시기하는 건, 그건 참는 게 아닙니다. 어금니가 깨물고 견디는 것이죠. 견디는 것이죠. 참고 그 다음에 기다립니다. 그냥 참다가 죽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이 아닙니다. 참는데 죽기 전에 너무 큰 어려움으로 그렇게 힘들어지기 전에 하나님께서 오신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신다. 하나님께서 내 기도에 응답해 주신다. 그 하나님을 기다려라. 네가 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을 기다려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렇게 되면 하나님께서 너희들의 인내가 허사가 되지 않도록 인도해 주실 것이다. 악한 자,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라고 계속해서 7절 뒷부분과 8절에 또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며 불평하지 말라. 이 불평은 오히려 악을 만들 뿐이니라.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불평하는 대신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선을 행하고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며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는 모습으로 살아야 할 것입니다.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요, 이제 악인들과 의인들이 그 차이가 어떻게 되는지 보여주십니다. 지금은 악인이 모든 것을 소유하고 있고 모든 권세를 독점하고 있는 그런 모양이지만 결국은 그 악인은 풀처럼 사라질 것이고 그들은 끊어져 없어져 버릴 것이다. 지난 시간에 그런 말씀 드렸던 기억이 납니다. 악인이 멸망을 했는데 악인이 씨가 마른 건 아니다. 또 악인들 많이 있다. 그래서
우리가 한번 고비를 넘겼지만 또 다른 고비가 찾아올 수도 있다. 그러나 두려워하지 않아도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떠나지 않으시고 계속해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며 그 또 다른 고비에서도 우리를 구원해 주실 것이기 때문이다.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언젠가는 악인이 다 사라질 것이다. 악인이. 너를 괴롭히는 악인이 더는 없게 될 것이다. 그것까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런 말씀은 여러 번 그 악인들에게 반복적으로 괴로움을 당했던 의들에게 큰 위로가 되는 말씀입니다. 네가 눈 씻고 찾아봐도 찾을 수 없을 것이다. 그렇게 악인들은 끊어지고 사라져 버릴 것입니다. 그러나 의인들은 어떻게 됩니까? 의인들은 땅을 차지할 것이다. 진실로 악을 행하는 자들은 끊어질 것이나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들은 땅을 차지하리로다. 땅에 대해서 말씀드렸죠. 다시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우리의 거주지이기도 하고 우리의 먹을거리를 공급받을 수 있는 자리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코끝에 호흡이 있는 채로 살고 있는 동안에 꼭 필요한 것이 바로 이 땅인데요. 땅을 악인들이 다 뺏어갔습니다. 그래서 더 힘들어요. 그런데 결국은 어떻게 되느냐? 그 땅 의인들의 차지가 될 것이다. 하나님을 소망하는 자들의 차지가 될 것이다. 11절에 한 번 더 강조하시죠. 하나님의 분명한 의지를 말씀해주고 계신 것입니다. 온유한 자들은 땅을 차지할 것이고 풍성한 샬롬으로 즐거워할 것이다. 할렐루야. 어서 빨리 이런 날들이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세상에 사는 동안에 땅 한 평 갖지 못하고 집 한 평 갖지 못하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어요. 에이 설마 큰 집은 아니어도 작은 집 한 번씩 자기 집으로 소유하고 등기 이전하고 넓은 땅 곡창지대 그런 건 아니지만 시골에 그 산자락이라도 조금 땅 하나씩 다 있는 거 아니야?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평생 땅 한 조각 가져보지 못한 채로 유명을 달리하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심지어 목회자들 중에도 그런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이고 목회자들 월급을 그렇게 많이 줘야 돼? 아이 저 목회자 가족들이 많잖아. 애기가 많잖아. 가족 수당 챙겨주면 많아지는 거야. 아이고 교회 재정도 어려워 죽겠는데 왜 이렇게 애는 많이 낳았어? 입방정을 떨면 굴러 들어오던 복도 잃어버릴 수가 있습니다. 마음속으로 좀 마음에 안 드는 순간에도 입을 다물고 그 순간을 좀 넘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떤 분이 그런 말씀을 합니다. 어떤 목사님이 은퇴하고서 어떤 기자회견을 할 일이 있는데 그분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저는 지금까지 단 한 번도 땅 한 평 소유해 본 적이 없고 집 한 번 소유해 본 적이 없습니다. 지금 살고 있는 집도 딸네 집에 얹혀 살고 있습니다. 솔직한 고백을 그렇게 하십니다. 그러면 그 목사님은 실패한 목회를 하신 분이냐? 도대체 열심히 기도 좀 하지. 설교 준비 잘하고 교회 좀 부흥을 시키지 그러셨어요. 아니 세상에 교회에서 사택 지원도 못 받고 지금 은퇴하셔가지고 거처가 힘들어 딸네 집에 얹혀 살면 도대체 젊었을 때 목회를 어떻게 하신 겁니까? 열심히 안 하신 거 아닙니까? 실패한 목회자십니까? 우리 인간적으로 그런 생각하기 쉽거든요. 우리가 신앙인 같아도 세상적인 가치관이 아주 깊숙이 자리 잡고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은퇴 후에 그렇게 기자회견을 하셨던 목사님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존경하는 한경직 목사님입니다. 그 한경직 목사님을 어느 누가 실패한 목회를 했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그 어느 교회보다도 부흥한 교회를 세우셨고 수없이 많은 후배들을 양성하셨고 모든 목회자들이 닮고 싶어하는 그런 이제 목회자님인데 누가 그를 실패했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외제차 몰고 100평 되는 아파트 교회에서 제공받고 살아야
그래야 성공한 목회고, 자기 차도 없고 자기 집도 없고 이렇게 살면 실패했다고 성경 어느 구절에 그렇게 가르치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죠. 그런 걸 부러워하면 안 됩니다. 세상적인 기준에서 연봉 얼마짜리 목사냐? 그런 것으로 목회자의 성공과 실패를 가늠하려는 그런 시도를 버리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답게 보고 느끼고 생각할 수 있어야죠. 신앙이 깊을수록 예수님과 같은 관점을 가지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한경직 목사님을 실패한 목회자라고 생각하실까요? 아니면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렇게 말씀하실까요? 예수님께서 가지고 계신 생각과 같은 생각을 품을 수 있다면 우리들도 성숙한 신앙인일 것입니다. 모든 면이 그렇습니다. 세상을 바라보는, 옆에 있는 형제들, 이웃들을 바라보는 우리들의 시선과 마음가짐이 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애매한 고난을 그 누구보다도 많이 당하셨습니다. 애매한 매를 많이 맞으셨고 심지어 애매한 죽음까지 겪으셨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 불평하지 않으셨습니다. 권세를 쥐고 있는 그 악인들을 한 번도 시기해 보신 적이 없습니다. 주님께서는 잠잠하셨습니다. 참으셨습니다. 기다리셨습니다. 결국 주님이 승리하셨습니다. 누가 예수님을 실패자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적인 관점에서는 실패한 것처럼 보여줘도 괜찮습니다. 그것 때문에 낙심하고 속상해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끝까지 믿고 인내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반드시 땅을 차지하게 하실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의 첫 번째 주셨던 말씀 중에 팔복의 말씀이 있죠. 거기서도 온이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가 땅을 차지할 것이다. 우리가 땅이 없어서 한이 맺히고 땅 투기 한번 해서 돈 좀 만져보고 싶어서 그러는 것이 아니고, 육체를 입고 사는 동안에는 땅이 필요해요. 넓던 좁던. 하나님의 뜻대로 정직하게 살다가 가난해진 수없이 많은 의인들, 세상에 사는 동안에 땅을 자기 소유로 가지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땅을 소유하게 될 것이라는 말씀 자체가 큰 위로입니다. 주님께서는 당신의 백성들이 어려워할 때에 그냥 립 서비스로 땅을 소유하게 될 거야, 그렇게 마음의 위로를 주기 위해서 공수표를 남발하시는 것이 아니고 정말로 땅을 주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소망하는 것처럼, 성경이 약속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저와 여러분들에게 약속한 것은 새 하늘과 새 땅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잘 인내하시고 끝까지 신앙의 정절을 지키셔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축복을 모두 누리게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